오늘 예배 시간에 다들 잘 나오셨고 우리가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말 우리 신천지를 통해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 환경을 만났습니다.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는 낯선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는 이러한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이 참 힘들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속상함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재유행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우리 성도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에베소 말씀 21번째입니다. 함께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갈등하고 어려우면 많이 개입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부모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강제로 두 아이를 화해시켜서 그런 단기적인 해결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조금 다른 형태의 그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갈등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처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해결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리고 또 갈등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힘들어할 때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 때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고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힘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부모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해결에 깊이 관여를 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부모의 교육의 특징을 보면 단기적인 해결, 그 순간의 해결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형태의 교육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온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육할 때 단기적인 해결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 여건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교육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단순한 단기 해결점의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국토가 70%가 사막인 그 땅들을 단순하게 물 정도를 주는 해결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막의 물길을 찾고 그 물길을 통해 농사를 짓고 그 황량한 땅들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쪽의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아침, 점심, 저녁상을 차려주고 디저트까지 챙겨주시는 형태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던져놔도 그것을 개간하여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교육을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이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1장 4절에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계획을 어디서 실행하시느냐? 지금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터 위에 세워졌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터,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는 건물과 같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초석인 돌, 그리고 그 돌을 기초로 해서 사도와 선자들이 들이 올라오고 그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올라와서 견고하게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건축물로 교회를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교회에서 행하시는데, 이 교회의 그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림,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그림,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견고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를 기초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또 다른 산돌인 우리 성도들이 올라와서 견고하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어 강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주인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닮은 인생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마귀와 닮아서 말에 독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누르면 어떤 몸에서도 독이 뿜어져 나와 나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소망도 주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날카롭고 세상 때가 묻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산돌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갈리워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 곳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돼서 우리의 얼굴 속에 이 풍요로움으로 인한 미소가 가득하고, 독이 가득했던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호소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 가르치시다가 결국 안 되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내 것이라고 교만해 있을 때, 마음대로 쓰고 있을 때 몸에 대한 연단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 배웠지만 내 임의대로 사용하다가 물질의 연단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서로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 풍속을 내려놓게 되었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매를 들어 우리를 포기하게 하셨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명, 내 건강,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계속 훈련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러한 수준의 일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사태가 안 좋아지면 3단계로 올려고 하고 있지만 부담이 많아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정을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면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그립고 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는 매일같이 모이는 10시 3분 기도회에 온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 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짐으로 가장 강한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그때 성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셔서 하늘 곳간에 약속된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늘 호소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하나 되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표현은 서로 다듬어지지 않은 날카로운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옆면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딪힐 때마다 아프고 상하고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다 죄인들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산돌이 모여서 서로 찌르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상처 받을 때가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아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다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큰 교회에 선호하여 대형 교회에 들어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람 관계에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러한 현상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다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위기 때에는 이 위기가 오래 지속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는 이 화를 분출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대상을 찾다가 한 대상이 지목이 되면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 구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이 어려울 때 수많은 갈등 구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이 갈등, 어려움,
특별히 이 위기 시에 더욱더 강해지는, 이 위기 시에 악한 마귀들은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기 위해 수없이 공격을 해대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할지를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분열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느냐가 아니라 서로 이 다름을 어떻게 하나됨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될 때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 외부에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은 내부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작은 감정의 느낌을 중시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대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감정 하나를 털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하는지를 몰라요. 조그마한 느낌과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진행하는 일을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적인 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각형의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 무엇이 옳고 그러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감정형의 사람은 사고형의 사람을 차갑게 느끼고, 사고형의 사람들은 감정형의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나 계획하고 진행을 해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이 다름을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열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담들을 다 무너뜨림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방향을 위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도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 악한 마귀겠죠. 이 하나됨을 이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서로 찢기고 상처를 받아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요즘처럼 힘든 시기는 더욱더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것이 제어되지 않아야 말로 표현하기가 쉽고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과거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말의 표현이 거칠어지고 절제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 영적인 실체나 우리의 현실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향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온 교회가 서로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정말 이 악한 마귀는 교회를 마음을 나누고 분열시키기 위해 수많은 공격을 해대고, 특별히 이 위기 시에 더욱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구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에베소를 두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에베소의 말씀은 이러한 서로 다름에 대하여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면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져가는 아주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놓고 온통 교회의 책임이라고 난립니다. 아울러 방역 지킴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던 모임에 대해 많이 비난들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보면 이 사회가 첨예하게 갈등의 구조로 달려가고 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구조 안에서도 갈등의 구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에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특히 에베소는 주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걸어 하나 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꾸 분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어떤 생각, 방향, 이념도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우리는 우리의 언행에 대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시 약한 마귀들은 공동체를 분열하고 사람의 마음을 나눠놓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마귀들이 귀신처럼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면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이 예민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해야 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도 절제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어떤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소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되는 생각을 한 사람은 더 화를 내고 더 많이 비난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과 또 교회, 성도들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된 것도, 소그룹도 모이지 못하는 것도, 또다시 이렇게 예배가 중단된 이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가 중단되는,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일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 많은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절제하며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정도 교회도 위기입니다. 요즘 제가 왜 지금의 시기를 위기라고 말하느냐? 저도 이러한 과정 속에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악한 마귀들이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해 수많은 것으로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말을 통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통해 마음을 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해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견고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시기는 말을 줄이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말을 줄이고 감정 표현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려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현실에 대한 걱정들을, 소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기도해줬습니다. 그래도 이 부산이란 땅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므로, 하나가 되는 동역자들이 있으므로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다름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됨을 지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됨을 이뤄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또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재어보십니다. 이래도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의 영적인 힘을 재어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극복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산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와 하나됨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다르지만 이 하나됨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교회의 능력과 힘이 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출생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겪는 수면 부족, 한시라도 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그런 긴장 상태, 그리고 수많은 눈물, 아픔, 걱정, 고민, 이러한 부모의 수고를 통해 아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연약한 영혼을 섬겨봐야 제일 먼저는 섬기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어른이 되는 거죠.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지만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네 탓이다 말하지 않고 이 자식의 문제라도 부모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전도했던 가정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2년간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 우리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잠을 자면 하나님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막으시고 다시 깨게 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2년간을 끊이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2년 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보고 물질을 써보고 시간을 내보고 마음을 다 들여본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어른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지난 금요일 부산 지역에서도 금요일부터 이 대면 예배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힘이 들고 그날 밤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신히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이러한 사태 때문에 낙심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하게 돼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서로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리더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피곤한 자리가 아니라 내 영이 사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육자뿐 아니라 수많은 중직자 그리고 목양사역자와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를 리더로 불러주시고 이 위기 시에 나를 리더의 자리로 있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생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함께 연약한 자를 서로 돌아보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해주시고 대면할 수 없다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고민은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상 신앙생활을 모든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내게 다가온 환경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악한 마귀가 이 시기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정말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특별히 온 교인이 함께 모이는 10시 3분 기도에 마음을 모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1800교회 부산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해서 이 부산 지역이 31일까지 모든 사태가 안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산 땅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분열을 꾀하지만 수없이 공격하지만 우리의 말에 절제하고 우리의 감정에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에 절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극복해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아무리 외부에 공격을 해대도 우리의 견고함이 무너지지 않아 이것이 힘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는 늘 약자들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약하고 어린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고 연약한 자들과 하나가 돼서 오직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다 보내고 나서 우리가 하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격려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